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던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9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위에 있는 도표는 시편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우리는 제1권에 와 있습니다.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권마다 송형으로 맞춰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시편 9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신하게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편 1권의 첫 번째 단락은 시편의 탄식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하며 탄식하는 시,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탄식하는 시, 죄의 문제로 탄식하는 참회의 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의로운 재판관을 갈망하며 울부짖는 탄식시였습니다. 시편 1권의 첫 번째 단락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가치를 노래하는 8편이 놓여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암흑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북극성처럼 빛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듯합니다. 오늘 시편 9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권에 와 있는데요. 1권 중에 첫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편부터 14편까지인데 모두가 다 탄식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가운데 8편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 구절 생각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하며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19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다윗의 뚝심 있는 신앙이 이 시편 1편 첫 번째 단락의 구조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9편 보겠는데요. 9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은 어디에 맞춘 노래인가요? 문나변, 발음하기도 어려운 문나변에 맞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문나변에 맞춘 노래. 시편 9편은 표제어에서 지은이가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회중 찬양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9편과 다음 주에 보게 될 시편의 시편은 하나의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9편하고 시편 두 개 다 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반으로 쪼갰는데 그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9편하고 시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시였다라고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두 편의 시라는 주장도 또 각각의 두 편의 시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하나의 시로 보는 것이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의 시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편 9편과 시편은 약간의 파손되어 있긴 하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의 초성을 이용한 시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로스틱 패턴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행시, 오행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앞에 글자를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배치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를 지은 그런 시가 9편과 10편입니다. 한국말로는 이합체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합체시라고 이합체시라고 하고요. 편하게는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알파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9편에서 10개, 10편에서 10개를 이용해서 시를 완성하였습니다. 한 개씩 빠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는 시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에 더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형식의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억을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이 시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후손들에게 교훈적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감정이 격해지거나 혹은 어떤 사건 때문에 다윗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시가 아니고 이 시는 ABCD를 기반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긴 하지만 그 배경과 관계없이 이것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시를 만든 거예요. 그 목적은 후손들에게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해주고 싶은 거죠. ABCD로 하게 되면 초성을 이야기하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다는 것이 9편과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시편 10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9편과 연결되었다는 의미이겠죠.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과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 이 두 시를 하나의 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의 시의 증거는요. 본문의 9편 마지막 구절에 셀라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일단 나중에 보실 텐데요. 셀라는 시편에서 시를 끝날 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간주가 들어갈 위치나
인도자가 합창을 유도할 때 나타내는 음악적 기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9편과 10편은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보다도 9편과 10편에는 비슷한 단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 심판, 인생, 가난한 자, 왕좌, 보좌라고도 하고요. 환란의 때 등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순서가 알파벳 순으로 시가 구성되어 있어서요. 히브리어 알파벳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 막 지렁이가 기억한 것 같죠. 예,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신학교에 가면 노래로 배우거든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인도 하신 김상훈 목사님이 이걸 노래로 불러주시겠습니다. 노래 불러와 주십시오. 알레베트 김멜랄레테 뭐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송조록 전도사님 잘합니다. 송시영 목사님이 가장 송조록 전도사님이 제일 잘합니다. 송조록 전도사님이 지난 학기에 배웠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쓰세요. 마이크를 쓰세요. 마이크 안 됩니까? 예, 그러면 큰 목소리 불러봐 주십시오. 저 빵점입니다. 잘 못 불렀습니다. 저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막 안 맞았습니다. 예, 저는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예, 우리 참고로 우리 송주록 전사님이 자기 반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성적을 받았는데 모두가 A 뿔이고요. A 제로가 2개였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4.3 몇이래요. 그래서 장학금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요 성경 공부 때 간식을 한번 싸야겠죠. 예, 저 인사했어요. 간식 쏜대요. 예, 이렇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있습니다. 네, 이걸 기반으로 시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편 9편의 표제어에는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연주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나벤은 그 연주 방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자적으로 한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과 같이 슬픈 느낌을 담은 곡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노래를 지었는데 이것이 특별한 곡조가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이 시편 9편은 매우 슬픈, 매우 우울한 그런 시라고, 그런 곡조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거기 옆에 다윗의 가족 자손들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을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들의 죽음이 기록된 것은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죽음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죽은 사건이 있고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다가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내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길르압의 죽음과 연관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압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위에 오르기 전 잦은 전쟁과 도망의 세월 속에서 먼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길르압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제가 추론하는 거고요. 진짜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다윗의 자녀들 표를 보시면 암논 첫 번째 아들이죠.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길르압은 사라졌고요. 압살롬은 반역했다가 죽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을 즈음에 요압 장군과 함께 자기가 그 왕이 되려고 했다가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을 급히 기름 부어 세우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이 무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보시면 제일 마지막 아들이에요. 제일 약한, 제일 무능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혜로운 왕으로 서게 되죠. 근데 밧세바 상의에서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죠.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들들 중에 죽은 아들들이 다 언급이 되는데 특이하게 길르압만 언급이 안 됐어요. 길르압이 어디로 갔을까? 근데 길르압이 그냥 있었는데 왕 세자로 책봉되지 않은 것, 이건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러 여자들 중에 제일 좋아했던 여자는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죠. 그래서 그의 지혜에 감동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인 길르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제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성경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온전히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왕 되기 전에 이곳저곳 도망 다니고 전쟁하다가 이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사라져요. 아비가일도 같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조금 더 추측해 보는데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왜 간음을 하게 됐는지 이것도 배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아비가일이 없어져서 그 마음의 허전함이 이 밧세바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히 얘기했나 보다. 괜히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온 거는 기억을 못하고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이상한 것만 자꾸 기억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제일 사랑했대. 그 아들이 말이야 전쟁에서 안타깝게 죽었대. 뭐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바람 폈대. 막 이렇게 이런 거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추론해 보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불어넣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녀가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짓게 된 곡조, 그 암울한 시입니다. 그런 암울한 곡조 속에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었는데요. 그 첫 철자가 알렙, 우리나라로 영어로 하면 A예요. A. 여기는 알렙이라는 이 글자는 영어로 A, 발음이 납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나는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나는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3절부터 다윗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2번입니다. 다윗의 변호인은 누구인가요? 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두 번째 철자가 베트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전파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원수들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했다고 해서 실제 재판에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모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호해 주셨고 재판석에 앉아 사건을 의롭게 판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의 경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모함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탄하려는 악한 자라고 모함하여 추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의 모함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에 가드왕 아기스의 용병으로 자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이때 다윗은 지혜롭게 블레셋을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블레셋의 지도자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였지만 신하들은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편에 설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모함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네, 요거 제가 썼는데요.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윗이 도망자의 세월을 한 10년 정도 하거든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몇 년이다라고 하지는 않는데 10년에서 한 12년 요 사이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를 좀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기거하며 살려고. 그런데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됐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빙빙 돌면서 뭐 모압 땅에도 가고 뭐 엔게디 광야에도 있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한 600명쯤 모이면서 음식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딸린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간수하는 게 건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용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와 전쟁하냐면 이방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요. 블레셋을 공격하는. 근데 블레셋의 적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전리품을 어마무시하게 다 긁어 모읍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블레셋 왕을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고 잠재적인 이스라엘의 적을 없애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왕을 위해서 그의 소속으로 전쟁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점점 지지하지만 그의 신하들은 저놈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울을 배신하고 오긴 왔지만 언제 이 위급한 상황에 다시 돌변할지 모르니까 저놈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모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막 어렴풋이 생각도 나고 그러시죠. 뭐 이런 모함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5절, 6절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3번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심, 2번 악인들을 멸하심, 3번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심, 4번 원수들을 남겨두심. 4번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의 답은 늘 언제나 4번입니다. 가끔 어렵게 낼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4번입니다. 원수를 남겨놓지 않으셨, 원수의 성읍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기멜입니다. 기멜은 영어 알파벳으로 뭘까요? 오, 예, 맞았습니다. 너무 잘 맞히십니다. 근데 뭔가 그 읽는 글자에서 영어 스펠링이 떠오르게끔 이렇게 돼 있죠. 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고 의로운 재판을 해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판하셨는가? 1. 이방 나라를 책망하셨고 2. 악인들을 멸하셨고 3.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고 4. 원수가 영원히 멸망하여 그들의 성읍들을 기억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의 거주민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읍이 단순히 거주지의 개념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고대 성읍은 군사적 요새의 역할을 하였고요, 종교의 중심지였고 문화와 가치관에 전수되는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였다는 것은요,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방의 문화를 제거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통하여 혹은 조상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변호자가 되셨고 나를 위한 의로운 재판관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책망하셨고 악인들을 멸하셨고 원수들을 끊어버리셨고 그들의 성읍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7절, 8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네, 4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시나요?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십니다. 네 번째 알파벳이 달렛인데요. 달렛 하니까 알파벳 뭐가 떠오르십니까? D, 네, D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해입니다. 예, 해는 영어로 뭐가 떠오르십니까? E입니다. E. 예, 요거 H 같죠? 예, 예, 네, 요거 힌트를 알려드리면 위에 약간 떨어졌죠? 그게 붙으면 H고요, 떨어지면 E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배워도 다 기억 안 납니다. 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좌는 재판석이 아니고 왕좌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이 되는 것이죠. 본 구절에서는 달렛이 생략되거나 누락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그 해만 있는데요, 달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달렛이 없는 상태예요. 한글에서는 알 수가 없죠. 9절 10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5번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압제하는 자의 요새, 2번 환난 때의 요새, 3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4번 의지할 대상이 못됨. 예, 네, 네, 4번입니다.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와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우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W 발음이 나긴 하는데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재판관이시지만 압제당하는 자들에게는 요새,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급소입니다. 또한 슬퍼하는 자들을 위한 기쁨의 장소가 되어주시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하였다가 발각되어 아들람 굴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모압 땅으로 피신하기도 하였고요. 모압 땅에 머물던 다윗에게 하나님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셔서 사울을 피해 헤레스으로 숨기도 하였고, 또한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로 피난을 하였는데 이곳들을 다윗은 요새,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는 전파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도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나에게 의로운 재판관이 되셨고 나를 위한 변호사가 되셨고, 내가 주님께 피하고자 하면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주를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위에서 보는 건 요새예요. 요새. 우리에게 생각되는 요새는 아주 견고한 성읍으로 되어 있는 요새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튼튼한 성읍, 뭐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 정도 돼야지 요새라고 하겠죠. 혹은 역사상 가장 튼튼했던 성이었던 이 바벨성과 같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바벨성과 같은 그런 성 안에 좀 있어야지 뭔가 요새 같고 안전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이 경험했던 그 요새는 어디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였고 동굴이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전장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요새였구나라고 철저하게 느껴진 거죠. 내 눈에는 황량한 광야이고
무방비 상태의 동굴 같았지만 그곳이 요새였고 하나님 나를 지켜준 곳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이곳은 바벨탑을 쌓으며 세계 최초의 제국으로 이루어졌던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뜯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을 쌓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낯선 곳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죠. 바벨론에서 안전한 성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 그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이 요새가 되어집니다. 그를 보호하는. 또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를 빼앗았다가 죽을 뻔하게 되죠.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에게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하며 살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에서의 손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거죠. 그는 착취당하고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타향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자기 외삼촌에게 사기당하고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에서의 죽음의 손길에서 보호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요새가 된 거죠. 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기의 신분이 한 족장의 왕자의 삶에서 처참한 노예로 전락되어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너무 안쓰러워 보이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에게 요새였습니다.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하였던 그 손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셔서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요셉은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잘 살면 좋을 텐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이 저처럼 이렇게 빛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유혹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장이거든요. 보디발이 직접 관리하는 감옥이에요. 자기 집들에 있는 감옥이에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남자를 자기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죠. 그런데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의 간수장에게 얘 좀 잘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해요. 그래서 감옥의 총리가 돼요. 총무가 돼요. 그럼 얘를 왜 넣었을까? 이 보디발은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을 것이고 자기의 아내가 그런 기질이 안 좋은 여자라는 걸 이미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여자와 같은 집에 계속 있게 되면 이 요셉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당할 것을 알기에 그를 감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곳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것 같고 처참한 빛도 안 들어오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곳이 요셉을 보호해주고 있는 요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합니다. 종이죠. 피라미드 짓고 국고성 짓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곳에 라암셋이라는 자그마한 나일강 삼각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땅에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요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핍박이 있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하시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에서 그들은 요새처럼 보호받으며 그들이 신앙적 회복이 있고 이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 이야기할 건 더 많습니다. 역사 속에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인생의 처참한 상황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저평가되어지는 그곳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요새였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인생에 큰 위기를 맞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거나 큰 질병에 걸렸거나. 그런데 그 시간을 거쳐오신 분들이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고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안전한 요새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다윗성, 의리의리한 성에서 살 때 그는 육체적으로는 안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안전함이 나의 영혼을 가장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는 현장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 성도님들에게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6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나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요, 그냥 게을러서 가난한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여 사회적 구조적으로 인하여서 궁핍한 자들의 그런 가난함의 부르짖음, 학대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인인데요, 이것은 지읒 발음이 나고요, 알파벳으로 Z에 해당이 됩니다. G, 우리 또 G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찬양하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그분은 피 흘림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선포할지어다. 자기 혼자 찬양하다가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 반드시 피로써 갚도록 질서를 정하셨죠. 하지만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서가 파괴된 세상에서 약한 자들은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였죠. 하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일하지 않고 양식을 얻으려 하는 부조리함이 이 세상에 팽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셔서 이 피를 절대 흘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게 하면 목숨으로써 그것을 갚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게끔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싫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려서 일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사회적 부조리가 역사 속에서 늘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 동정심이 많은 분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뭐냐?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불쌍해서 도와줘요.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저 사람 불쌍해. 그럼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안 불쌍하게 느껴지면 안 도와줘요.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옛날에 나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죠. 이제 꼴 좋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이 성경은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을 동정심의 정서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정의로 얘기해요. 정의. 그래서 구제 사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의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돕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동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게 죄예요. 동정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가? 불쌍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원래 질서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수확하여서 그것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이 세상에 악한 자들,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것을 뺏으니 그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져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찾아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7번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앞에 있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정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막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진짜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헤트, 이게 진짜 H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신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억울한 자신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문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제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찬송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9편이 아들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어느 자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을 연상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죽음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의 죽음이 추측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망의 문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죠.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거 다 아는데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16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학가yon, 셀라. 8번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당함으로 무엇을 알게 되나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요. 테트입니다. 이건 T인데요.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린 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신이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신이 숨긴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엽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크게 보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와 나치들은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역사 속에서 양민을 학살하며 권력을 쟁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학기호는 본 구절과 시편 90편 3절에 나오는데요. 그 뜻이 울려 퍼지는 소리, 속삭임,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이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본 구절에서 셀라와 함께 사용되는데요. 셀라는 간주의 역할을 하고 곡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음악 기호이죠. 학가용과 함께 합하여서 설명을 해보면 16절의 마지막 구절을 조용히 반복해서 부르거나 여운을 주면서 새로운 곡조로 전환하는 음악 기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부터는 격정적인 구절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16절까지는 뭔가 이제 잔잔한 그런 암울한 우울한 그런 곡조였는데 이제 17절부터는 이 감정이 복받치는 격정적인 노래로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의 순간이에요. 17절부터는 좀 격정적으로 읽어야겠죠. 우리 성도님들 격정적으로 17절과 18절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화가 난 듯한 그런 큰 목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좋았습니다. 악인들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스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알파벳으로 Y에 해당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고난을 주므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을 스올로 묘사하는데요. 죽음 또는 지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악인이라고 묘사하는데요. 병행 구절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악인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동격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선 자이고 악인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입니다. 본문의 의미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반면 하나님 편에서 궁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결코 실망케 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선과 악의 구분할 수 있으시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풍기에 다니시는 분들의 이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악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이게 선과 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좋은 것, 나쁜 것, 이건 선과 악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버리셔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올바른 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착하거나 좋은 일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자를 의인이라 이야기하고, 악인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이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19절 20절도 지금 격정적인 언어로 노래하고 있는 건데요. 성도님들 다시 격정적인 언어로 19절 20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10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한 소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2번 심판을 받게 하소서, 3번 두렵게 하소서, 4번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소서. 답은 4번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건지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알파벳은 카프입니다. 카프는 영어 알파벳으로 K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과 연관한다면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자식을 괴롭히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놈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이방놈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무 짓도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이런 죄를 지으면 얼마나 엄청난 벌을 받게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셀라는 다음 구절부터 노래의 곡조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격정적인 곡조로 노래했다가 10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0장 1절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로 다시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추론해 보건대 9장과 10장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낌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 아들이 뭐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은 매우 아프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약한 놈들 제발 없애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픈 거보다는 이 자식이 끌려간 것 같아요. 어디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는 이런 상황이 없거든요. 원수들에 의해서 아들이 끌려가서 아들이 막 고통당하고 아들이 죽고 이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길르압이 이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저 악한 놈들 제발 없애주세요. 저놈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셔서 그 악한 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들이 혹시 끌려간 게 아닌가, 아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제발 살려주세요 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임금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노래를 이어가는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음 장이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슬픔의 노래가 있는지. 다음 장에는요, 다윗이 완전히 돌아버려요. 우리나라 말로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막 쏟아내요. 죽일 놈, 쌍놈, 막 하면서 막 다 죽여달라고. 저놈들 제발 죽여달라고. 그 마치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의 그 울불이 막 10장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다음 장, 개봉박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